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감격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3장 11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둘이 아니라 하나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중에 하나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려면 세상으로 가시고,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께 가시고,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둘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야, 옆집 아줌마가 참 이쁜 것 같아. 그 아내가 미쳤나라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몇 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굉장히 이쁘신 것 같아. 미인인 것 같아.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얘기하는데 이건 오늘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남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은 조금 사랑하고 당신은 많이 사랑해. 자, 위로가 될까요? 이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같이 죽자는 것이지요. 신앙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은 조금만 사랑하고요, 주님은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다. 왜냐? 주님은 사랑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심지어 세상은 조금 사랑하고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는 것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계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비로소 제가 한 가지 회개할 게 있습니다. 예전에 성도님을 상담을 하는데 그 성도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사업장이 너무 바빠서 제가 교회도 잘 못 가요. 목사님, 그리고 왜 이렇게 모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골프 모임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사업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주님께 너무 죄송해요 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그분께 뭐라고 했냐면, 주님, 그 집사님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더 사랑하시면 되지. 그래서 그 성도님이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지 몰라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참 상담을 잘 했구나. 참 좋은 관계로 이렇게 성도님과 있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이 말씀을 전할 때 뭐 그렇게 죄책감이 들고, 그때 생각이 드는 걸로 볼 때 주님께서 이렇게
너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과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 이해는 되지만 잘못된 겁니다. 주님만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모든 것을 쏟아서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모든 것을 쏟아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여쭤보기 원해요. 혹시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라, 너는 나를 온전히 사랑해라, 그 명령이 혹시 여러분 강압적으로 좀 들리시나요? 저는 강압적으로 들리던데 너무 믿음이 크셔서 좀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 좀 폭력같이 느껴지잖아요. 너는 온전히 나만 쳐다보고 나만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에 걸렸다 할 때,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때 수술을 받지 않고 저는 그냥 수술 안 받고 사는 날 동안에 편하게 살다 죽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전 그것을 존중할 의향이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생명이 위태할 때 생명 연장을 하지 않고 산소 마스크를 저는 쓰지 않고 마지막에 가족들 얼굴 보면서 그냥 조금 더 살지 않고 죽겠습니다. 그것도 그분의 생각을 존중할 의향이 있습니다. 의식 없이 그렇게 있는 것보다 그걸 본인이 원한다면 그건 전 그거 존중할 마음이 있습니다. 혹은 저는 시끌벅적한 도시보다 전 시골에서 오두막 하나 놓고 거기에서 수박 잘라 먹으면서 저 푸른 초장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거기서 살길 원합니다. 거기 불편해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라고 생각도 있겠지만 전 그것도 그 성도님의 생각을 존중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이사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교회 나오셔야 합니다. 갑자기 막 걱정돼서 사심이 들어서 아무도 시골 가지 말지어다. 무슨 소린지 여러분, 그런데 존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는 그냥 영원한 지옥에서 팔팔 끓는 그 불 속에서 저는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그것만은 저는 존중해 줄 수 없습니다. 계속 찾아가서 설득할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계속 설득할 겁니다. 성도님이 왜 내 생각을 존중하지 않냐고, 이거 너무 강압 아니냐고 말한다면 저는 끝까지 강압을 할 겁니다. 그분이 생각이 틀렸다는 걸 끝까지 고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 자유라고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끝까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이죠. 얼마나 큰 고통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겠습니까? 자, 이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온전히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의미로 강제적이지만 강제적인 것이 아닌 것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이 반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에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이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성경 보지 마시고 몇 달란트 빚졌는지 기억나시나요? 알아맞혀 보세요. 성경 통독을 우리가 하잖아요. 사실 저도 몰라가지고 다시 찾아봤거든요. 응? 목사님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저 기대 안 합니다. 목사님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건지 아시죠?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굉장히 요즘 얼마를 하루 일당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여튼 건장한 남성이 하루 버는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니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임금에게 몇 달란트를 빚졌을까요? 예? 1만 달란트? 맞습니다. 이거 박수 쳐줘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잘하셨어요. 여러분 감당이 되겠습니까? 1만 달란트?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못 갚는다. 절대 못 갚는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임금이 그 사람을 가여이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탕감받은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이제 성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신에게 자기는 지금 이 10,000달란트를 빚졌는데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물론 100데나리온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 큰 돈이죠. 왜냐하면 100일을 벌어야 하는 돈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나 10,000달란트에 비하면 그것은 세 발의 피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넣어서 갚을 때까지는 못 나온다라고 하면서 폭력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어찌했을까요? 너는 은혜도 모르는구나 하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 또한 감옥에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임금이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본인이 받은 큰 은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벌을 내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10,000달란트와 같은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혜택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도 큰 은총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큼 합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멸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멸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혜택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만 사랑해야 함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그 큰 사랑을 받고 그 아들을 주시리만큼 사랑했다는 그 온전히 퍼부어지는 사랑을 받고도 내 마음에 주를 사랑함에 있어서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을 이런 부분에서 강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물과 같다면 그걸 콸콸콸 쏟아서 전부 다 사랑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같지 않아요.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사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유익이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이에요. 너무도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당연한 문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런 면에서 말이죠,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주어진 큰 축복인과 동시에 정말 저주라고 생각해요. 마땅히 사랑해야 할 그분을 어찌하여 선택하여 사랑해야 한단 말입니까? 너무도 우리는 나약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분을 마땅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택해야 하냐는 것이죠.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까? 왜 우리가 세상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꼭 주님을 위하여 뭔가 한 것 같은 헌신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슬픈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뉘앙스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니까 문제지, 하나만 놓고 그것만 하라고 하면 고민을 안 할 텐데 왜 우리는 계속 세상과 주님, 나를 사랑함과 주님,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늘 고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나는 죽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말씀하셔야죠.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세상도 없는 거고요. 우리의 선택지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세상을 두고 사랑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비참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도 비참하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주님이 우리가 사랑하지 않음으로 비참함을 느끼셔야 합니까? 세속의 폐부를 찢어보면 거기에는 오염되고 역겨운 것들만 가득합니다. 잘 포장된 미혹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보지 못하지만 경건한 성도들은 일찍이 그런 것들을 보았기에 자신을 세상에 대하여 순례자라 평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정붙일 곳이 없다고 자신을 고백한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례자입니다. 아멘.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갈 다리를 끊어버리세요. 가위로 잘라버리세요. 더 이상 못 가게. 그렇게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을 사랑하는 대로 마음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부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향유 옥합에 있는 기름을 그 여인이 붓지 않고 깨뜨려 버리잖아요. 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항아리가 세상이라면 더 이상 그 항아리에 다른 걸 담지 못하게 유일하게 깨트려야 하는 것이죠. 그 항아리가 질그릇이었듯이 우리의 육신도 질그릇 아닙니까? 깨트려야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한테 너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 타협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당당히 말하겠지요. 예전보단 덜 사랑하잖아요, 세상을. 주님, 저 많이 좋아졌죠? 라고 주님 앞에 말할 수도 있겠지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인정해요. 이해하고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부끄러운 것이에요. 성도는 순례자예요. 이미 길을 떠난 자예요. 못 돌아가요. 도착할 때까지, 내 집으로 갈 때까지 다시 전집으로 못 돌아가요. 보찜 하나 메고 같이 흥얼거리면서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갑시다. 예, 개나리 보찜 하나 메고 출발합시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세상을 이 둘 중에 왜 선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선택을 해야 하는 내 자신이 너무도 밉습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대로만 내 마음이 쏠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꺾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